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변화사는 우리 승리합시다.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들이 계속 참됨이 능력이다 이런 말씀의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기도가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오늘 조금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만나 교인쯤 되면 따라오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기도가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린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삶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접하는 문이 열렸는가 하는 것이다. 자, 기도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했는가,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는 문이 우리들에게서 열렸는가, 이것이 기도의 참된 능력입니다. 참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염려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염려하냐면,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질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에 대한 전기,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갑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네가 없어도 할 수 있어. 오스왈드 챔버스는 계속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미술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가만히 보니 오스왈드 챔버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또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다. 기도가 우리들에게 사역이 될 때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위대하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내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기쁨의 시간이 되기 시작할 때 기도는 비로소 능력이 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안나치 바로 아뢰어 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자, 우리 동일한 질문을 우리들에게서 한번 물어봅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사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친밀한 교제가 되기 시작할 때 기도는 우리들에게 즐거움인데, 때때로 기도는 우리들에게 고단한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일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순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쭉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순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제가 이 말씀은 설교할 때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망상에 빠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때로 자아 도취에 빠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어려운가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수 없도록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인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글귀를 보면서 제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늘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늘 우리가 기도한 일에 대한 결과에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그게 아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야.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다른 표현으로 바꿔봤어요. 이런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좀 할 것도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네. 기도는 다른 일로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척 한가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참 바쁘게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제가 올해 들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참 많거든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물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바쁘게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면서 누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 기도는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기도하기 참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의 육신이 너무너무 아프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누군가 참 기가 막힌 찬양을 만든 것 같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온갖 널 위해 기도하네. 가만히 보면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일이,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래서 염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때때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치열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거죠.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 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많잖아요. 이 펭귄들은요, 새끼를 낳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물고기를 먹으러 들어가려는데 문제는 그 물속에 바다 표범이 펭귄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펭귄이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 영상을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하고 비슷한 걸 구했어요. 사실 펭귄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함께 쫙 들어가는데 그 영상은 아닌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가는 놈 하나 있어요, 저기. 사실 저기 남극에서 수천 수만 마리가 이렇게 함께 쫙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다 표범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수만 마리가 돌아가면 바다 표범이 근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꼭 안 들어가는 놈이 갈 수 없어요. 아무튼 근데 다 들어가요. 근데 저 처음으로 들어가는 펭귄을 The first pengu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최초의 펭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의 삶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군가 first penguin이 되면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조금 표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음성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주어진 시간과 그들의 직업, 그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모세 역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대하여 민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고 제주도에 DTS를 가게 됐어요. 교육기간을 우리들이 후원하고 다 끝났는데 그분이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1년 넘어 2년까지 지금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음성을 들어라. 네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인도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사모님과 아이들 둘을 데리고 살아요. 근데 음성을 들으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목사님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치열하게 살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짠했어요. 목사님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난 겨울에 과일을 고르는 선과장에서 일을 하고 투잡을 뛰면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공부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지금 대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인생에 가장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던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들었던 기억되었던 이때가 목사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거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참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죠. 염려가 무서운 건 염려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는 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염려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들이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염려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마치 실험하는 과학자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런 결과를 제가 예측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 기도가 증명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참된 능력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의 결과를 예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 요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들의 삶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예측한 것을 증명하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 기도는 우리의 예측, 실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행함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연세 든 분들은 읽기가 조금 이렇게 책 글자도 작고 힘든데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번쯤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가난과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신 까닭을 묻고 싶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한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합니다. 그러고 싶어.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 없어. 뭐가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이 물으실 것 같아. 이 세상에 왜 전쟁과 고통과 고난이 있느냐고 나에게 물으실 것 같아.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내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핵심적인 문제는요, 내가 듣고자 하는 대답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결론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거죠.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현실과 믿음 사이. 이 책도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기도 말씀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혼돈 가운데 빠져있던 독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라이너 릴케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그 설교문에 이런 게 나와요. 릴케는 어느 편지에서 예수님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늘 여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라고 전화를 건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정말 수화기를 들고 정확한 번호를 눌렀는가, 아니면 자기 전화번호를 눌렀을 뿐인가? 제대로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전화 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번호를 누르고 하나님이라고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답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왜 헬무트 틸리케가 그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저는 정말 이게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린다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찾을 때, 우리들이 구할 때 우리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종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만일 어떤 문 앞에 이런 편말이 있다고 합시다. 들어오십시오, 문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 두드려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존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열정적인 종교인으로 끝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능력이 없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 아닌데 제가 느꼈던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습니다. 참 놀랐는데요, 참 사람들이 트럼프 많이 욕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중에 80%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80%가 트럼프를 찍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내건 이슈입니다. 물론 동성연애를 철폐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다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많이 드는 이야기들이죠. 또 하나,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당할 수 없다, 우리도 그들에게 갚아주자, 또 물고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자, 우리가 힘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자. 80%의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세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데 죽일까요? 우린 열광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며 누군가를 저주해요. 하나님, 저 나쁜 놈 없어지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참 무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서 그 열려진 방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우리가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참된 소명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인격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맨 끝에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전에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이런 말씀이 쭉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들이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예수님께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결과로 무엇을 말씀하면, 너희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 먼저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네가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너희들 눈에 보여야 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보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서 더 이상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특히 목사를 포함한 우리 사역자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요 참 많은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거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과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만남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센서티브해지는 거예요. 참된 기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십자가가 보여요. 우리 진지하게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가 보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아픔, 상처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그 기도가 정말 그 사람의 문제로만 보일까? 내가 원수 같은 남편과 원수 같은 아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 왼수 같은 자식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지 우리들이 불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다. 열린 방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시작할 때 상한 심령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구나. 우리의 죄가 보여지면 누구를 비난해야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처형을 당한 순교한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문장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제가 이해를 못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한참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린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경건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 내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기도구나. 참된 기도가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는 것,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기도가 능력이구나. 참된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가득 찬다고 하는 의미구나. 우리가 참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허미하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구나. 우리가 오늘 참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내 모습이 보이고 하늘나라의 십자가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도 안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전 요즘 계속 그런 고민합니다. 교회가 힘 있다고 능력을 보이고 우리가 힘 있다고 누군가를 눌러 이기는 것이 참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이 찬송은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 기도하면서 이렇게 환상 중에 내가 찬송을 배웠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땐 저희 사남매가 이렇게 저녁밥을 먹고 나면 늘 피아노 위에 앉아서 이게 사부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이 저장 및 꽃 위에 있을을 부르는 저희 어머니가 야, 내가 환상 가운데 배웠던 찬송이 저 찬송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프실 때면 저희 사남매가 늘 가서 이렇게 사부로 병실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곡입니다.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그 2절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저는 이제 헌금 순서는 따로 없으니까 헌금을 못 하신 분들은 나가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며 우리들이 참된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려진 방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2절 가사로 한번 좀 불러줄래요? 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도.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고.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이 기도하고 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일들을 없애버린 사람들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에 알만하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또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울고 새도 잠잠케 늘 귀에 알 사람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된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며 경건한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공허할 때가 많았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고, 기도해도 늘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도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안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보이고,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